오늘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아주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걱정하고 막아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의 부패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엉터리로 살아도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고 천국행 티켓은 마련해 놓은 상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기복하는 신앙으로 믿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믿음을 낳았고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행동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런 우리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이면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은 이제 다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복신앙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거나 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새신자 교육용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그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어지는 이 네 단계 복음은 4주에 걸쳐서 새신자들에게나 가르치고 끝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인데, 복음을 한 번만 통과하고 이제는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복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때에 맞게 승진하는 그런 복을 구하고, 또 나 혼자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모자라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는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구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소식에는 그런 부분이 일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낫기도 하고 그 복이 재물의 복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진짜 복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다 가진 사람이 알 수 없는 부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장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 보좌 앞을 무시로 다녀가면서 우리 속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티끌 같은 인생 안에 풍성함을 빚어내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을 낳았듯이, 또 한 가지 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날 기독교를 공로주의적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복음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는 단계에서나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믿은 이 율법주의적 공로주의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고, 이렇게 섬김의 동기가 다른 사람을 돕는 국률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누군가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율법을 이용해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 공로를 쌓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 몰랐을 때는 거의 예수님의 친척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사람들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나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하죠. 반면에 교회 봉사하는 자리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주일에는 또 가끔 빠지는 그런 성도님들 가까이 가서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두 랩돈을 헌금으로 내어놓는 그 가난한 가부처럼 그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종교적 열심으로 거짓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위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더 이루려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각종 의무로 구성된 종교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날 세상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토록 고대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아주 매정한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핑계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절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팀 켈러의 말을 빌리자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서신이었고, 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마틴 루터의 사상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인 갈라디아서 이 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16절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이 2장 16절의 진술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적인 기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 쉽게 말해서 옳다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옳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사실 지금 신학계에서 아주 뜨겁게 논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논쟁일 수 있지만 이미 서구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 구절의 해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제사법이나 음식 규례나 이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에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율법이 뭐고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율법 논쟁과 또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에 대한 믿음 논쟁이 지금 이 구절에서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율법 논쟁을 좀 제쳐두고 믿음 논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좀 해석하면 지금 한글 번역처럼 그 믿음의 주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바로 의롭다함을 나중에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 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과 사건들이 그것만이 우리를 나중에 의롭다 한다. 그리고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받게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의 상황과 맞고 또 바울의 의도와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믿음도 결국 신자의 것이고 내 것이고 신자의 행동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실한 사건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사건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99.99999%를 하시고 내가 0.00001%를 했다는 내 믿음을 포함한 행위나 공로가 전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바르다고 옳다함을 인정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3장 15절부터의 내용은 이 복음의 정수 2장 16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율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이 율법이 더하거나 폐할 수 없는 약속이다라고 15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당시 통용되는 사람의 예대로 상식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지금 바울은 사람의 예,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관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죽기 전에 쓴 유언이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고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그런 예를 들면서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전인 430년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인데, 이 나중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훨씬 이전에 생긴 아브라함의 언약, 이 복음을 폐하거나 무언가 더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주로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언약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음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대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한 자손, 내 자손이라고 한 인물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 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오실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인데, 이것이 율법보다 더 먼저 된 약속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이나 이전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결코 어떤 율법적 행위도 더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지금 2장 16절의 논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18절인데요. 18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지금 이제 율법보다 복음, 그러니까 약속,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더 참된 것이고 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유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약속을 주실 때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서로 약속을 맺는 것은,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서로 약속하듯이 어떤 예식을 행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당시 언약의 모습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약속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서 그 약속을 어길 시에 이 짐승과 같이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 약속을, 그 유업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맹세로 3년 된 암염소와 수장과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반으로 가르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유업을 지금 당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유업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의 약속이었고, 또 우리에게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업을 그동안 오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 정도로 유업을 받는 것으로만 복음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정탐꾼이 가져온 풍성한 포도 열매와 같은 그 부요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티켓만 손에 쥐고 적당히 위로를 받다가 가는 그 정도로만 유업을 오해한 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그 가나안 땅의 영적인 풍요로움이 천국에서나 받는 유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물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 약속의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받는 유업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거듭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병이 있어도, 질고와 수고가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다 가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부여와 풍요와 충만과 넘침과 만족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유업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업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천국 티켓만 손에 쥐어주고 이 땅에서는 만사형통, 소위 말하는 대박나는 인생,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수 믿고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는 그런 기복적인 유업 말고,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그 진짜 유업을, 영적인 유업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육 담당을 맡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소망의 말씀을,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의 인원수가 줄어들고 부서마다 빈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신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교사들을 다 돌려보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워야 할 다음 세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릴레이에서 마지막 주자에게 더 많은 차질과 능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가 길러야 하는,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이 다음 세대 또한 최정예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인구 절벽 현상으로 자연스레 줄어드는 이 교회 학교의 현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겁니다. 부서의 빈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한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함께 꿈꾸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냥 믿음 계승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계승을 올해부터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만 손에 쥐어주고 이 세상에서는 잘 되고 잘 먹고 잘 나가는 그런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말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세대, 복음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도 다 내어놓아도 아까워하지 않는 세대, 그런 마지막 주자를 꿈꾸며 함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계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결국 약속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먼저 우리의 심각한 죄성을 들추어냅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품위가 있어 보이고 아무리 일정한 정도의 수준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중보자의 손에 맡겨주신 이 율법 앞에 서면 그 속에 숨겨진 악취가 진동하는 그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답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합리화시켜 놓은 그 계명들, 그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아주 떳떳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계명을 지키는데 핵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확신하라고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니까 결국 복음밖에, 십자가밖에, 구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율법으로 내 공로를 쌓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 위에 내 의로움을 쌓고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적 공로주의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남들 보기에 떳떳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행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본체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보면 바깥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 죄가 얼마나 진한지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이 초등교사인 율법이 인도하는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교회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세상이 내모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리를 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세상이 고대하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복음 말고는 다른 것에 관심도 없고 다른 것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는 세상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없다는 것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진실한 신자는 깨닫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추악한 죄인과 같은 나와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메꾸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하고 만족하게 하고 충만한 것인지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예수 믿었더니 만사가 형통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뼈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대하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과학을 신봉하고 모든 기존이 무너지고 인생의 허무함만 남겨주는 이 세상에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만으로만 충만해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